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인데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영화부, 유치부, 초동부, 유년부, 초동부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청년부가 휴식심, 안식 주제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미취학부서하고 우리 초등학교까지 주제인데 이게 총회 주제인데요. 총회에서 이 주제를 설명한 아주 짧은 1분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씀으로 이번 여름에 은혜를 받을지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코비드19가 시작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즉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에서 출발한 여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여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표적 너머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올여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 가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은 이제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이번에 요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이제 짧은 시간에 잘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2019년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였고 2020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 2020년, 21년, 작년, 재작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올해 이제 3년 만에 처음 또 만나서 또 이제 교회 밖에 가서 숙박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하면은 우리 어린 시절 교회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다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꼭 방학을 하면 이제 한 3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다 출석을 하면 선물도 줬고 매 시간 가면 간식을 줬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줬던 것 같고 복숭아, 자두 같은 것도 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 사진 옛날 사진첩에도 있던데 이렇게 큰 북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북치면서 찬양하면서 한 바퀴 돌고 전도하면은 아이들이 또 다 이렇게 따라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이제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 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자들도 보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참석하신 40대 중반 이상의 어른들이 우리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 때 이 교가를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노래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면서 했구나.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한번 불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크게 불러주세요. 예.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동심으로 돌아가서 박수 치면서 크게 둘, 셋, 넷.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주님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새 노래 함께 배워 모두 부르면 오늘도 씩씩하게 자라는 세상. 즐거운 여름학교 소망의 동산 진리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시원한 종소리에 발을 맞추어 새동무 손목 잡고 교회당으로 즐거운 여름학교 사랑의 동산 생명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할렐루야. 예, 옛날 생각 좀 나시나요? 예, 옛날에 이렇게 궤도 넘기면서 그죠? 궤도 넘기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시간 같아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그 은혜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시간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많은 교육자, 목회자, 선교사들이요 언제 은혜 받았냐, 또 우리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은혜 받았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3 때, 이제 고3 때 막 한참 막 입시 준비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시도 준비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복잡했어요. 또 고3 이제 한 달, 방학은 4주인데 2주는 또 그 대구에 가가지고 54단에 2주 입영해가지고 또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갔다 오면 이제 2주가 남는데, 그 2주 남는 시간에 수련회가 있어요. 저희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를 또 참석하면 뭐 방학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참석했던 그 여름, 89년 아마 8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 이제 2층으로 된 계단이었어요. 계단이었는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불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낙동강변에 가가지고 그날 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하나님이 저를 크게 만나 주셔서 그 은혜로 제가 군생활 5년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시금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정말 짧게 설교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의 첫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기적을 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두 번째 기적이 나와요.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 사역. 그리고 첫 기적과 두 기적 사이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이번에 초등부까지는 이 5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첫 표적,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기적이라고도 하지만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 세븐 사인,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인데, 표적이란 뜻은 뭐냐면 기적하고는 조금 더 다른 뜻인데요. 표적은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보다도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속성을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표적을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표적을 공부하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재밌는 뭐 간식도 있고 재밌는 순서도 있고 물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이제 3가지 이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앞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도 같이 따라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가서 상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나타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물이 포도주가,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이제 중단될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잔치가 중단될 위기 가운데 놓였던 그런 곤궁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 잔치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냐면, 이미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에 보면은 내 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3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그 부활하심을 또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잔치집으로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우리의 외모는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과 내면은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이번 초등부까지 전체 주제 성구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표적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11절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을 경험한 그의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공동체를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간 가장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공동체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또 마스크 끼고 그러다 보니까 새학년이 돼서도 친구들도 얼굴도 잘 모르고 말 한번 제대로 예배만 마치면 뭐 흩어지고,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 공동체인 것을 전혀 지금 못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많이 와해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또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또 숙박하고 식사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또 물놀이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가 공동체구나라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고 그 공동체성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도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지금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함께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경험 의지하는 거, 내 지혜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처음 마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부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서마다 릴레이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릴레이 기도도 좀 하시고 오랜만에 좀 금식 기도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꼭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쟤는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특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놀이도 좋고 레크레이션도 좋고 간식도 좋은데 말씀을 잘 준비하세요. 먼저 은혜 받도록, 본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여름성경학교가 됨으로써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여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